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자연스러운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막 이렇게 늘어뜨릴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그냥 짤막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진지하게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고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라는 건 없지만 침례교는 모태 신앙을 믿지 않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던 것을 봤을 때 기도에 그냥 어떠함이 있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배워가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그냥 의례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배운 습득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곁눈질로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 그대로 직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듣는 것 말고 성경 그대로. 또 교회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를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역시도 교회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그대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언제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늘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자꾸만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권고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너의 모습이 어떠하다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버려요. 서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 헌금 얼마 냈느니 11조 얼마 냈느니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한다니 봉사를 어떻게 한다니 열심히 한다더니 이런 얘기를 자꾸 서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거 보고 누가 많이 했느니 누가 적게 했느니 쟤는 봉사를 어떻게 하느니 찬양을 어떻게 하느니 왜 바이브레이션을 저렇게 하느니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가 자꾸 교회에서 성경도 아닌 그냥 전통과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을 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기도에 있어서 관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기도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도 오래 하면 되는 겁니까? 막 깊이 들어갑니까? 기도의 관건은 오래 하느냐 짧게 하느냐가 아니라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아무리 깊이 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이 듣지를 아니하신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가 기도의 관건입니다. 이것을 아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대답할 때 언제나 yes, 오냐, 너의 기도가 맞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yes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no라는 대답이 나와도 그것은 참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no라는 대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no라는 대답이 나오면 우리는 막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나? 역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나는 나의 나라를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재단을 해버리지만 노라는 거는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고 성경이 말했다는 것이죠. 대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는 기도. 그것은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스럽다는 거죠. 너의 기도가 가증스럽다. 왜냐하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가증하다고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됩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도 있고 기도의 경험도 있으며 열렬히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를 돌이켜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얘는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설교도 듣고 말씀에서 옳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자기 삶에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옳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참된 상태가 말씀이 일하지를 않는 겁니다. 삶에서. 옳다라고 하고 아멘 하지만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각성도 주어졌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 일이 바쁜 겁니다. 먹고 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보고 이 가족과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 세월이 지나면서 정말 돈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먹고 사는 현실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장악을 해서 나의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듣지만 현실, 먹고 사는 이 현실이 사실은 전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 결국에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 이러한 상태에서의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 헬라어가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 에네르게오에서 이제 에너지라는 영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동력이 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그 동력, 성령의 동력,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고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이 나의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심장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또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지금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품었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히브리어의 마음은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죄악을 품고 있다라는 상태죠.
사람 미워하는 일들이 안 생기는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하는데 사람 미워하는 일이 한 번씩은 생깁니다. 여기서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죠. 근데 품고 있다라는 건 다른 겁니다. 그 미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거는 알을 간직하고 있듯이 그 미움을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죠. 회개하기 싫은 겁니다. 미워하고 싶은 겁니다. 작정하고 미워하는 상태에 있으면 그 기도 주님 안 들으신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저 사람 미워하기로 했으면서 하나님께는 기도합니다. 안 듣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모든 사람의 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 심장의 펌프질에서 있는데, 나의 마음의 심장에서 펌프질에서 계속 죄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기도한다. 주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는 열심으로 하지만 율법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보고 설교도 듣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전체의 방향에,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미워하기로 작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얘기했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